제가 어제 여기 와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척박한 이민사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만들어졌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셨구나. 그리고 이재호 목사님께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훌륭한 성도이시구나. 정말 자랑할 만한, 존경할 만한 분이시구나. 저는 이 휴스턴 중앙장로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이 교회가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교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도 바꾸고 미국의 역사도 바꾸고 세계의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구나. 21세기 정말 세계 역사에 빛나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모든 교수님들과 또 직원들, 우리 학생들을 한 마음으로 중앙장로교회의 창립 35주년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장신대는 아시아 신학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신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총장이 된 지가 한 2년쯤 됐는데 세계 많은 신학대학 총장님들을 만났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떻게 당신 학교는 그렇게 훌륭한 목회 잘하는 신학생들을 배출을 하느냐.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목회를 잘하는 신학생을 배출한 학교로 지금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목회를 잘하는 신학생, 또 선교를 잘하는 신학생을 배출하는 학교가 우리 장신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호 목사님만 봐도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잖아요. 자랑스러운 동문이시고 또 전 세계에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시고 선교를 하시는 훌륭한 동문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우리가 세계 교회의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이 한인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쁜 것은 제1세계 교회는 약해지고 있는데 제3세계 교회는 아주 많이 자라고 있어요. 아시아의 교회도 자라고 있고 중국의 교회도 자라고 있고. 그런데 자라는 교회들이 우리 한인 교회를 모델로 삼고 우리 한인 교회를 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한인 교회가 이 자라는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또 이 서구의 오래된 교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독일의 두 대학과 이제 이 공동 협약을 하고 또 거기 강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지금 왔는데, 독일의 튜빙겐 대학은 제가 졸업한 대학인 동시에 독일 신학의 중심지예요. 독일의 모든 신학적인 일들이 그 튜빙겐 대학에서 일어나는. 그런데 그 튜빙겐 대학에 가서 보니까 옛날에 튜빙겐 대학이 아니에요. 옛날에 2,500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신학의 거장들이 계셨던 그 학교가 지금은 많이 약해졌어요. 교수님이 15명 계시고, 우리 장신대에는 80명의 풀타임 교수님이 계시는데, 또 신학생 숫자도 우리의 5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한국신학교가 세계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휴스턴 중앙장로교회와 우리 장신대가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꿀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일이 21세기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립 35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지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터전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귀중한 기구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면은 거룩한 공교회, 우리 사도 신조에도 이 거룩한 공교회, 이 교회에 거룩이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세상 어떤 기구에도 거룩이란 단어가 안 붙어 있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거룩이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두 군데 거룩이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 이 거룩한 책,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홀리. 이 홀리란 단어는 이 성경과 교회에만 붙어 있지 다른 데 붙어 있지 않아요. 그만큼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 바꾼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귀중하고 귀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남편을 1번 바꾸고 2번 바꾸고 5번을 바꾸었지만 너는 계속 목마르다 그 말이에요. 남편을 바꿀 때에 이제 나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겠지. 그런데 바꾸어도 또 목마르고 또 바꾸어도 또 목마르고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물을 여러분 모두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한국의 안방 드라마의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남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안방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보면은 남편 바꾸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남편을 바꾸면은 뭔가 새 세계가 그냥 동토오르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그런데요, 바꾸어도 여전히 비참하다고요. 여전히 목마르다고요.
대학을 졸업하면 목마르지 않겠지? 아니에요. 졸업을 해봐도 또 목마른 것입니다. 직장을 얻으면 목마르지 않겠지? 아니에요. 또 목마른 것이에요. 결혼을 하면 목마르지 않겠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보다도 더 목마른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로다. 진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은 참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기쁜 일이 일어났지요. 팔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통전 몇 개 받아본들 하루 끼니를 때워본들 또 목마르지. 그 동전 하나 받으면 하루는 살 수가 있지. 그러나 또 목마르잖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 팔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문제가 은으로 해결됩니까? 금으로 해결이 됩니까? 권력이 있다고 안진뱅이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 세상에는 은과 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민족의 수건이 뭡니까? 남북의 평화 통일. 그런데 그 남북의 평화 통일이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른다 해서 그 평화 통일이 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여러분을 걷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한나는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참 여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브닌나라는 다른 여인이 있었는데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한나가 이 브닌나한테 치여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요. 밥도 드시지를 못하시고 잠도 주무시지를 못하시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나가 여호와의 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이 순간이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정말 운명이 바뀐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나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저보고 간증하라 그러면 수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더라고요. 정말 바뀌더라고요. 저는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면 늘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의 전을 찾고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역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민족의 역사도 바뀌어요. 한나가 사무엘은 아들을 얻잖아요. 이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고 난 뒤에 너무 기뻐서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즐거움이 하늘로부터 옵니다. 즐거움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찾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그 장면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 가지고 세상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나를 섬기고 내게 절하면은 이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영광을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거기에 정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정말 기쁨이 있느냐? 그 뒤에 마귀가 있다고요. 기쁨이 하늘로부터 와요.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저는 결혼식을 많이 주례를 하는데 요즘 특별히 결혼식 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꼭 이 말을 당부를 합니다. 그 결혼을 할 때에 신랑 신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느냐 하면은 신랑은 신부가 내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해요. 신부는 신랑이 내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랑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까? 그 여성이 답을 해야 되는데 주기는 뭘 줘요? 수많은 여성들에게 남편은 자기 삶의 고통의 근원이에요. 정말 수많은 여성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저 사람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랑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셨다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즐거움입니다.
무슨 죄 많은 인간이 무슨 즐거움을 줘요? 고통을 더 많이 주지. 그렇죠. 신랑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 가짜 신랑이 주는 거 아니라고요. 지난 20세기 후반에 가장 정말 좋은 신랑감이 누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셨던 존 F 케네디께서 가장 좋은 신랑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남이시고 똑똑하고 결단력도 있고 힘도 있고 연설도 잘하시고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존 F 케네디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제클린 여사께서 쓰신 글이 최근에 발견이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제클린 여사께서 나는 지옥을 헤매고 있었다. 지옥 속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스러웠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 많은 인간이 그렇게 기쁨을 주겠어요? 얼마나 죄가 많아? 기쁨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게 복의 길이에요. 이게 진짜 복의 길이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길을 갑니다. 정말 행복의 길을 간다고요.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누가 나를 정말 구원을 하시고 누가 나를 정말 높게 만드시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어요. 그때까지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빌리러 다녀보세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있는가? 계속 그냥 설교만 듣고 비참한 말만 듣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한다고요. 짓밟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비로소 입을 열어서 내 원수를 향하여 말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한나의 운명이 정말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이 정말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우리 민족의 운명도 바꾸고 이 세계의 운명도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이 꼭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너무 무서운 장군이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가지를 못해요. 나갔다가는 그냥 죽지. 우리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나가보면 뭐가 있느냐?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이. 사업하는데도 골리앗이 있고 직장에도 골리앗이 있고 아이들 공부하는데도 골리앗이 있고 건강에도 골리앗이 있고 목사님들이 교회 청빙을 받아서 목회하러 가보면 교회 안에도 골리앗이 있어요. 그 골리앗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니 누가 잠 안 자고 싶어서 안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골리앗 때문에 못 자는 거지. 자고 싶어도 못 잔다고요. 그 골리앗 생각만 하면 떨리는 그 골리앗. 지금 여기에도 그 골리앗 때문에 가슴 떨리는 분들 많을 거라고요. 나가기 싫은 분이 많을 거라고요. 아침에 눈 뜨기도 싫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 무서운 골리앗.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나가잖아요.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그 칼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 단창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 칼과 단창에 찔려서 다 죽는데, 그런데 다윗이 나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이 정말 이 세상에 가득 차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멸시하고 있다고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는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나가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길 바랍니다. 비참하게 죽지 마시라고요. 처참하게 짓밟히지 마시라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주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위대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그래서 도처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왜 내게는 저런 골리앗이 있느냐?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에게 있습니다. 골리앗이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거든. 주기도문 보면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문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시험, 그 배후에 골리앗이 있지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을 만들어내. 악에서 구하소서. 이 악은 마태복음의 용례를 보면은 악한 자를 뜻하는 것인데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서운 것들 뒤에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나가셔서 주의 영광을 이 땅에 찬란하게 드높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옛날 동독 지역인 나이프치히라는 곳에 가면은 그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니콜라이 교회는 1989년 평화혁명을 일으킨 진원지입니다. 1989년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예요.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이 되고 동서냉전이 끝난 그 엄청난 역사가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번에도 제가 독일에 갔다가 그 니콜라이 교회에 갔습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1982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지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처음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않았어요. 저는 그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니콜라이 교회에 갔더니 바로 이 기도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그 평화운동의 지도자이셨던 크리스티안 휘러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그 예배당 전체가 그냥 그 꽃과 추모하는 글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글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당신께서 행하신 그 귀한 일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런 내용,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목사님 잘 가세요. 뭐 하여간 그런 내용으로 거기 이제 가득 차 있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게 추모하는 그 글이 아주 그냥 예배당 전체를 가득 채웠는데, 저는 우리 이재호 목사님께서 휴스턴의 크리스티안 휘러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역사를 바꾼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역사를 바꾼 성도들이고, 그 목사님 바로 역사를 바꾼 목사님이십니다.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실제로 바꾸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참 사람들이 별로 많이 모이질 않았어요. 저는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1년 정도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힘이 빠져가 더 이상 못해요. 1년을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뭐 3년쯤 기도를 했으면 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니콜라이 교회 지난번에도 한번 다녀오고 이번에도 다녀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총장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장신대에서도 이 오려 기도회를 합니다. 오후 5시에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또 세계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역사가 우리 한반도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데, 지금 학생들도 와서 기도하고 성도들도 와서 기도하고 졸업하신 목사님들도 오셔서 기도하고 지금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참 기도를 하면서 6년을 기도를 했는데 진짜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6년을 그냥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쯤 되면 정말 힘이 다 빠지지요. 그런데 7년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82년에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1989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니콜라이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니콜라이 교회 예배당이 꼭 지금 휴스턴 장로교회, 이 중앙 장로교회 이 예배당하고 그 규모가 비슷해요. 근데 예배당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데 얼마 지나니까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니 예배당 밖에까지 사람들이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나이프 찌기시 전체를 사람으로 가득 채웠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 이 동독 지역에서 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공산당 지역 아닙니까? 사람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 주변을 가득 에워싸고, 그 다음에는 군대가 에워쌌어요. 사단이나 되는 병력이 전체를 에워쌌어요. 그리고 마침내 동독수상 호네커가 발포 명령을 내렸어요. 총을 쏴서라도 진압을 해라. 이제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총알이 날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총알이 안 날라오는 거요. 경찰 조직이 와해돼 버리고 군대 조직까지 와해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거기에 모여있던 그 시민들이 경찰과 군대를 이기고, 그리고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20세기 후반에 최대의 역사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거기 가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예배당을 몇 바퀴 돌다가 또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몇 바퀴 돌고, 이번에도 가서 또 그냥 몇 바퀴 돌다가 또 앉아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몇 바퀴 돌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엄청난 역사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우리 한반도에도 엄청난 역사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게 은과 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무엇이 역사를 바꾸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휴스턴 중앙 장로교회가 역사를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휴스턴 중앙 장로교회가 있었기에 미국의 역사가 살고 한국의 역사도 살고 세계도 살게 되었다. 그런 엄청난 역사가 21세기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5년 전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척박한 이민사회에 고통스러운 이 땅 속에서 우리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찬란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21세기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역사를 바꾸고 미국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세계의 빛이 되는 휴스턴 중앙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주의 영광을 찬란하게 이 땅에 구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